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는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책이 제자훈련 필독서였어요.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책 안에 정말 우리가 내면 세계를 어떻게 잘 정돈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잠수함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물 위에 떠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그 잠수함이 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한 압력을 견뎌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공기 압력이 내부의 수압과 균형을 이루어야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압력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내면 세계 훈련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육적인 어떤 문제만 보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우리 내면 세계 가운데 깊은 곳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수많은 압력과 고통과 눈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수압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런데 저자는 말하기를 그 수압 조절하는 그 공기압을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잡는 것이냐면 말씀과 기도로 잡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내면 가운데 있는 깊은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 수압 관리를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기도문은 말씀과 기도를 아예 합쳐 놓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진행될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건들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구는 아버지 나라와 관련된 강구예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관련된 강구를 드립니다. 아버지에 대한 세 가지 강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강구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시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련된 강구,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결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시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뜻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강구와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강구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강구의 첫 번째 강구였던 양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결국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 밥심을 어디서 찾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에서 찾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힘의 근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강구의 주제는 육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를 향한 강구 두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강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보니까 우리를 위한 강구, 특별히 육적인 것을 제외한 내면을 위한, 영혼을 위한 강구는 그 주제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 시험, 악입니다. 우리를 위한 강구 가운데 첫 번째는 육적인 문제였는데
육적인 것을 위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났는데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위한 간구는 주제가 3가지가 등장합니다. 숫자가 중요해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면 육적인 부분보다 영혼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본질은 그 내면에 있어요. 그 영혼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과 모든 방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이 풍성해도 영혼이 얼마든지 굶주릴 수 있습니다. 반면으로 떡이 없어도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풍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인생 관리라는 것은 영혼 관리입니다. 영혼 관리가 무너지면 인생 관리 자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영혼 관리의 첫 번째 주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와 관련된 제3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문제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드린 이후에 우리를 향한 기도문의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문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문을 매일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일용할 양식을 경험할 수 있듯이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 역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문인데, 왜 주님께서는 매일같이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를 매일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하셔서 죄와 관련된 기도를 매일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연약하고요, 이 땅은 무너졌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무너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분명한 미끼를 던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달콤한 죄의 미끼를 던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미끼 있잖아요. 그 미끼는 우리 눈에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상승할 것 같은 어떠한 것을 주는 것을 그 미끼로 우리 가운데 던져놓습니다. 사탄은 그 미끼로 우리를 유혹한 이후에 우리가 그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낚싯대를 들어 올려 그 미끼 가운데 꿰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달콤한 죄로 우리를 유혹했다가 우리가 그 죄를 무는 순간 우리를 그 물었던 그 죄의 미끼를 가지고 공격 무기로 삼아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미끼는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죄의 문제로 우리를 유혹한 다음에 그 죄를 무는 순간 그 죄의 문제로 우리를 참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탄이 던지는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이와 같은 메아리가 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너가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너가 드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너가 드린 예물을 받으실 것 같아? 너는 실패자야. 넘어졌어. 달콤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 유혹하는데, 그 유혹한 미끼를 무는 순간 그 미끼를 무기 삼아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사탄은 예수를 팔아야 하는 정당성, 당위성, 그 분명한 이유를 달콤하게 포장하여 가룟 유다 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어요. 그건 진짜 맞는 이야기였어요. 유다 입장에서 그것을 덜컥 물었습니다. 그 미끼를 물자 그 다음에는 그 물었던 무기를 가지고 가룟 유다를 참수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제자인가?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는 죽은 인생이야. 결국 그 소리에 넘어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그렇죠. 이것이 사단의 미끼가 던지는 그 미끼를 물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다가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 그러니 결국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덫을 놓고 이 여인으로 가늠하게 만든 이후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은 그 논리가 맞다 그러면 무언가 미끼에 걸린 것입니다. 가늠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끼에 걸렸고 물었는데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늘 쓰는 미끼를 던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멘. 그렇죠.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의 죄를 건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 현장까지 있었으면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죄의 문제를 언급하신 이유는 그 여인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정말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영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탄이 던지는 싸구려 미끼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도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는 것이 고백의 기본 정의예요. 즉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준대로 나 역시 죄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죄라고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죄사함과 관련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죄에 대한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탄이 던지는 미끼는 강력합니다. 무엇을 던질지 간에 그것은 나 개인에게 가장 유혹적인 미끼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과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 죄의 그 미끼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사함과 관련된 기도를 날마다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죄로 인하여 흠집이 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 가운데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가정 좋아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탄이 거하는 처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에 대한 기도를 매일같이 올려드려 그 방파제를 쌓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토미 오마리안이라는 분께서 쓰신 영혼이 자라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마귀는 당신의 마음속 어디라도 낚싯바늘을 던진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이 고백되지 않는 핑계는 될 수 없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지을 것을 아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주님께 완전히 보여드려야 한다. 고백은 당신의 삶을, 당신의 모든 죄를 아버지께 낱낱이 보여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낱낱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사탄은 동일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들추깁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새롭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사탄이 언급하는 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안에 갇혀서 끊임없는 그 참소를 받으며 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사함을 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자유한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된 죄를 끊으십시오. 그 죄 앞에 이 주기도문을 갖고 서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기도해서 기도한 이후에 너무 많이 쓰러져서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할 힘이 나지 않은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죄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코린템 붐이라는 여사가 계세요. 그 여사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저 깊은 바다 뒤로 던져버리시고 그 바다 앞에 표지판 하나 세워놓으신대요.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낚시금지. 사탄은 끊임없이 낚싯대에 미끼를 걸어 던져서 무언가로 걸려오려고 하지만 고백된 그 죄 앞에 하나님께서 낚시금지를 달아놓으시면 누구도 그 문제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죄사함을 위한 기도가 왜 필요한 것이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질 것입니다. 이 땅은 죄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요, 국가에서 정의를 내려도 개인이 받아들이는 죄의 느낌은 전부 다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첫 번째로 쓰는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몇 번 들었듯이 이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 보면 si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역 가운데 빗나간 인생들, 그 방향성을 놓고 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판 자체를 치워버렸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판을 세워놓고 이것이 죄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의 죄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그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의 죄라고 부끄러워했던 것을 요즘은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무리 사랑을 미워해도 간음은 죄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로 붙였던 이름표를 떼버리고 그 가운데 새로 이름표를 붙였어요. 이것은 문화, 기호, 취향, 선택, 개인 문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관역을 치워놓은 꼴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표지가리를 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 제목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발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는 거죠. 마치 감각 수는것 같아요. 어두운 방 안에 갑자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둠 속에서도 뭔가 보이잖아요. 우리 감각이 어둠 속에 적응해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을 때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죄로 여겼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죄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문화가 그런데, 시대가 그런데,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관역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로 말씀하신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순결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온전히 씻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 죄 사함을 위한 간구를 날마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히 깨끗이 씻음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깨끗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때의 문제를 다룰 때, 더러움의 문제를 다룰 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을 때 더 신경 써요? 아니면 헌 옷을 입고 있을 때 더 신경이 쓰입니까? 깨끗한 옷. 저는 흰색 와이셔츠를 자주 입는데 흰색 와이셔츠 입을 때면 짜장면 먹을 때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튈까봐. 그런데 집에서 운동복 입으면 고기 구워 먹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즉, 죄사함의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인 것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씻음받았다, 나는 새로운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밟았던 발에 묻어있는 죄의 먼지들,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죄사함을 위한 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온몸이 더러워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씻음을 받은 그 사람들은 죄악된 이 땅을 조심조심 걸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내 발 가운데 묻어있는 그 죄의 먼지들, 그것들 역시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깨끗한 존재가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간구하는 그 사람이 진짜 순결한 영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죄가 정말 커 보이는 민감성을 지닌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기도를 왜 드려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어진 느낌이 나거나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이 기도문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땅 역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은 곧 하루치만큼의 죄악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이 길어지면 그 길이만큼이나 그 시간만큼이나 죄악을 쌓아 올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역시 이 땅까지 살아가는 것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무의식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죄를 좀 관리해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매니지먼트하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죄 관리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sin management. 죄를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용서하실 것 같고, 이 정도는 벌을 내리셔도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들켰을 때 용서하면 용서해 주실 것 같고,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죄를 관리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
제 관리. 여러분, 이런 영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 앞에 들어간 야곱과 같습니다. 이삭을 속이기 위하여 온몸에 털을 붙이고 성대모사를 해서 형을 흉내냅니다. 언제 들킬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단 말입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조심하기 이전에 조심할 필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할 필요조차 없는 투명한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사함의 문제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쌓아올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분에 대한 감사만 쌓아올렸으면 좋겠어요.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쌓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쌓아올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왜 우리 영혼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사함에 관련된 기도였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타락한 이 땅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죄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으니 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인데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으니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위하여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나저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한 주간 매일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을 위한 양식이잖아요. 매일처럼 하라는 기도문이었어요. 역시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굶주리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우리 영혼이 굶주리게 되는데, 그 굶주림에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이 기도문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탄이 던지는 첫 번째 미끼, 죄로 유혹하는 그 미끼 가운데 온전히 극복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두 번째 연결되는 기도문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은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이 기도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무 느낌 안 드셨어요? 저는 처음에 매우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핵심은 같이입니다.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여러분은 모든 사람한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 기도문 전체를 푸는 핵심이 됩니다. 이 가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가치를 비율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만큼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가치의 첫 번째 의미는 만큼이라는, 비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웃는 거 보시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이 비율일까? 두 번째, 이 가치를 근거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죄사함의 문제는 그 속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용서한 어떤 공로와 행위가 근거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진 존재예요. 철저하게 무너진 존재를 오직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근거가 주님께 대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치는 비율도 아니고 근거도 아니에요. 그럼 이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비슷한 구절을 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똑같은 가치가 등장하고 있죠.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유사성을 말해요. 그와처럼, 그처럼 라고 하는 유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도 역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그처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용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역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바로 이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용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면 나를 온전히 용서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풍덩 잠겨있는 그 사람만이 누군가를 진짜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의 예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용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베드로가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 오늘날의 그냥 비용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비용이, 하루 임금이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라고 했을 때 1만 달란트의 비용은 8천억입니다. 8천억. 그러니 이 사람은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용서받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그 사람 완전 파산했는데 왕이 전적인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용서함 받고 길 밖에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의 비용으로 환산하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입니까? 용서받은 금액은 6천억. 나에게 빚진 사람은 1,300만 원. 60만 배 차이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고 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금 그 사람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파산한 존재이고 갚을 수도 없는 죄의 무게에 쌓여있는 존재인데 그것을 완전히 치유받은 존재라고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 은혜가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파산한 존재였고 아무 능력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그래가 가득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거나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관역을 빗나가다의 하말티아를 쓰지 않고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오펠리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빚, 채무 의미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죄는 빚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즉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짓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채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1만 달란트만큼의 죄의 무게가 체결된 사람이었어요. 내 죄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으며 나는 한없는 그 사람 가운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금니 꽉 깨물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진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안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결단하지 않아도 돼. 그냥 흘러 넘치는 거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가, 그 사실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한 가지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아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나 자체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기 사랑에 도취되어 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본문은 이 가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용서의 삶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그 불가능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기면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행위는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행위예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을 그 순간에 붙잡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용서의 기도를 매일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같은 침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 있어요. 부모일 수 있어요. 친척일 수 있어요. 교우분일 수 있어요.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것도 없어요. 매일 보니까 매일처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처럼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만 우리는 실제로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행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 드세요? 용서가 됩니까?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한강을 건너가라고 떠미는 것과 비슷한, 나는 용서할 줄도 모르겠고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성경에서 용서라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용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용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은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도 공범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공범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나의 죄를 사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즉 우리예요. 우리 역시 내가 들어가요. 나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분이 있잖아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분에게 말해보세요. 그분 역시 나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할걸요? 그러니까 너가 먼저 사과해, 이거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용서가 안 되는 것은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해서 공범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타락했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재단질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은 옳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공범이다, 우리 속에 나도 들어간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한 의도로 뭔가를 해도 누군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나의 언행에, 나의 눈빛에, 나의 행동에 상처를 받게 돼요. 심지어는 나는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거기서도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나 역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범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용서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은 괴롭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정반대입니다. 용서의 시스템이에요. 원인이 있는데 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서 있는 땅 가운데 다리를 놓아야만 합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용서의 다리예요. 용서의 다리를 놓아야만 내가 놓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허버트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하는 다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천국으로 가는 다리는 용서의 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용서의 다리가 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용서의 다리가 놓여지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이 가져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용서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행위는요, 가장 정치적인 행위예요. 이 세상의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도래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쉬우니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까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까지 희생자가 나오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희생자를 만드는 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된 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땅까지 희생자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또 희생자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참된 빛 안으로 나오는 용서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의 주무로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 안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요, 나를 치유하는 기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나를 치유하는 일이에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네 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네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말이 못한 거예요. 두 번째, 고맙습니다. 세 번째, 미안합니다. 네 번째는 용서합니다. 근데 보세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용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가 아니에요. 용서를 구합니다가 아니라 용서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것을 후회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그렇게 후회한대요. 용서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폭력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폭력은 누구를 괴롭히는 것이냐면 나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에 내 안에 분노, 화, 우울, 욕설, 눈물, 온갖 아픔들을 내 안에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지 못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누구냐면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런 영혼을 너무나 좋아해요. 사탄의 놀이터예요. 피해의식에 쌓이는 그 영혼,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향한 가장 큰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폭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내 영혼을 향한 해독제를 먹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우리 영혼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벌어진 일을 지금까지 끌고 와 문제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끌고 갈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나의 얽힌 과거를 그 매듭을 푸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러스킨이라는 분께서 용서학이라는 과목을 만드셨는데 용서학의 대가신데 이분이 용서를 위한 호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용서를 위한 호프 프로젝트. 이분이 만든 것인데 이분이 말하는 호프는 어떤 약자냐면 Healing Our Past Experience.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용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진 그 사건, 그 아픔, 그것을 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매듭에서 벗어나 자유한 존재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 그 행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아멘.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너무나 중요한 이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과 너무나 비슷한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보는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풀다, 매듭을 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매듭이 하나 잡힌 거예요. 뭔가 꼬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강한 상처를 받으면 그 매듭이 강해집니다. 오랫동안 상처를 받으면 그 매듭이 두꺼워져요. 복잡한 상처를 받으면 그 매듭이 복잡해져요. 결국 내 영혼이 용서하지 못하면 온갖 매듭들로 내 영혼이 질서가 잡히지 못하고 전부 다 꼬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용서는 무엇이냐면 그 매듭을 풀어놓는 거예요. 내 영혼에 숨 쉴 공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풀지 못하는 매듭들은 잘라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얽혀있는 매듭들을, 그 복잡한 매듭들을 용서함으로 풀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선물이에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용서는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내 삶을 향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용서하고 말고는 내 권한 아니겠어요? 그것만큼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힘드니 용서하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한마저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마저도 포기합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께 속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까지 주장할 수 있는, 내가 상처받았으니 용서를 하고 말 거에 대한 권한마저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란 내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용납하는 수준만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함 같이 하는 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깊게, 넓게 이해하는 사람만이, 거하는 사람만이 진짜 용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에서 독일 선교사였던 틸만 게슬러와 그의 기독교 형제 네자티와 우르 형제는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붙잡혀서 잔인하게 칼로 살해당했어요. 터키에서 나온 터키인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틸만 선교사는 칼로 156번 찔렸어요. 틸만 선교사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안에 수잔나 선교사는 방송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을 가져와 주기도문을 하듯 그들을 용서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럴 수 있겠어요? 그분의 권리예요. 하지만 수잔나는 사탄이 던진 미끼를 물지 않아요. 주기도문으로 반격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사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의 죽음은 참듯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그가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나는 그 영광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터키 사람들이,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억울하고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여 사탄의 미끼를 물지 않았을 때 놀라운 변화를 그 땅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되갚음의 복수의 시스템을 멈추는 거예요. 용서를 통하여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용서가 일어나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영혼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